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죠. 넘어질 때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안녕하세요, 소년부 친구들. 오늘은 현장 인터뷰 최초로 교회 일꾼을 뽑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아가 볼 거예요. 이 사진의 장소가 어딘지 알고 있어요? 바로 군산에 있는 시간여행 마을이에요. 이곳은 조선 후기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마치 그때로 시간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어서 시간여행 마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시간여행을 한다면 언제로 가장 가보고 싶나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우리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던 현장이나 그리고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그때로 그리고 그곳으로 가보고 싶어 해요. 오늘은 우리 함께 교회가 생긴 이래 최초로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된 현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일꾼들을 세우게 된 것일까요? 그때 그곳으로 한번 가보아요. 지금 기자가 취재 중이네요. 우리 함께 인터뷰를 함께 들어볼까요? 초대교회가 새 일꾼을 뽑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말씀신문 GPL 기자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보니 소문대로 사랑이 넘치고 서로 섬기는 모습에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가족처럼 자신의 것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사람이 없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 매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제사장 쪽 사람들의 핍박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기 일쑤인데요. 얼마 전에는 심하게 매를 맞고 경고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도 중 한 분을 만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매를 맞고 경고를 받았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특권을 얻다니. 우리가 당한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는 변함없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 집 저 집 다니며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죠. 어떤 상황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니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심한 핍박에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새 일꾼을 뽑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새 일꾼을 뽑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까? 네, 있었지요. 저는 평생을 먼 외국에서 살다가 남편을 잃고 이곳으로 홀로 돌아왔어요. 성전 가까이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에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동안 보살펴 주는 사람도 없이 외롭게 살았는데 교회에서 혼자 사는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어요. 정말 행복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기저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처럼 외국에서 온 헬라말을 사용하는 과부들은 매일 식량을 받았었는데 점점 식량을 받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원래 이곳에 살던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만 챙기고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섭섭했죠. 12명의 사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말씀도 전해야 했으니 도움이 필요한 교인들을 전부 보살필 수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불평이 터져 나왔죠. 그 일이 새 일꾼을 뽑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랬군요. 한 가족 같이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초대교회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다니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새 12명의 사도로는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 보니 말씀을 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했기에 구제하는 일을 맡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새 일꾼을 뽑게 되었죠. 그렇다면 최초의 일꾼으로 어떤 사람을 뽑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일꾼이 되고 싶은 사람도 많았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았나요? 새 일꾼을 뽑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교회 사람들이 직접 뽑도록 했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동의했고 기쁜 마음으로 7명을 뽑았습니다. 바로 저기 있는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네나, 니골라가 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수하여 초대교회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로 뽑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섬길 수 있거든요. 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으로 공평하게 일을 잘할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초대교회는
새 일꾼을 세운 후에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제사장들까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최초로 교회 일꾼을 세운 초대교회의 생생한 복음의 현장에서 말씀 신문 GPL 기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현장 인터뷰 잘 들어봤나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새 일꾼을 세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어요. 그리하여 초대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섬김과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 목민교회 친구들도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일꾼으로 자라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그리고 그로 인해 칭찬받는 사람들을 7 집사로 뽑고 정말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7 집사처럼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대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목민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